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 또한 확인하는 시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마음의 가장 기쁨으로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깨닫는 날 되길 원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요단강쯤이야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든 홍해든 아무리 작은 실개천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편하게 잘 건너는 것은 아닙니다. 징검다리가 없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나 도구가 없으면 그냥 평지를 걷는 것보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큰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할 때 수색을 하면서 해병대 군인들이 그 수색을 하면서 또 실종을 되고 또 죽기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자연이라는 것은 물이든 불이든 바람이든 커다란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냥 인간의 몸으로만 막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절과 때를 알고 준비하고 보호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풍 분다 그러면 마음대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배도요. 주 바다를 가고 있다가 태풍이 불고 풍랑주의보가 있는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항구로 와서 배를 정박하고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혜민이 혜연이는 모르겠지만 해경해주는 시험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 기간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목적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라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냥 평상시보다는 시험 기간은 힘들겠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일하는 부모님들도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지금 12월 달에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얼마만큼 우리 회사가 성장했는가, 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아야 된다면 100개를 팔아야 된다면 지금 90개만 팔았는가, 아니면 100개를 넘게 도달했는가, 그런 여러 가지 비교하는 것, 또 어떤 일들 때문에 또 수능 시험을 치고 어떤 자격증 시험을 친 사람들도 시험과 그 결과와 또 준비하는 부분들 사실 쉽지 않은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해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느낌표를 딱 찍으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교만하고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랑에 대한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필요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당신 이거 자랑할 만하다. 당신 이거 참 큰 응답이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충분히 자랑해도 될 만큼 그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 자기 자랑의 느낌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의 물음표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을까? 생각보다 이 영적인 세밀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을 탔다. 여러분 저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상을 탔다. 혹은 좋은 선물을 받았다. 혹은 어떤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됐다 할 때는 기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쁘니까요. 근데 누가 누구를 자랑하고 누가 누구를 기뻐하는가 그 대상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기 때문에 불신자들 입장에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이방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애굽을 강대국을 꺾고 거기서 해방받아서 독립해서 나와서 나올 때 놀랍게도 바다를 건넜단다.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러면 사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야 놀랍다, 정말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쭐해져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쏙쏙쏙쏙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그래 나는 이래서 내가 잘해서 라가 아니라, 느낌표가 아니라 따릅시다. 무슨 표를 했죠? 물음표. 자기 자랑에 대한 물음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딱 찍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는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랑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각각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나 그 현장에서 사실 자랑하고 싶은 충동은 들지만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믿음의 결단 앞에 서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최고 대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쭐할 수 있겠죠.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결단과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는 나보고 하라니까, 이것은 우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대장이 됐지만, 지도자가 됐지만 여호수아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광야를 지나온 기적의 사람들이잖아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매일마다 먹었고, 구름기둥 속에서 머물렀고, 불기둥 속에서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옮겨 다닐 수 있었지, 결단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광야를 겪어 나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할 것이 사실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약속했다고 하고 들어가라 그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내 거네, 내 이제 부자 됐다라고 자기 자랑할 만한데,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다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도 해야 되고 가서 정복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 일을 생을 다해서 하라고 하면 그게 내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거나 우리가 갈등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이유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누가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과연 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 본론입니다. 제목을 읽어봅시다. 참된 자랑은 시작. 참된 자랑은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그치고 기적이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참된 자랑의 주인이신, 자랑하고 자랑해도 모자람이 있는 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본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랑에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찬양이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시간 다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삶에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딱 멈추고 내려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제목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자, 그런데 이런 완전한 축복이 약속이 됐어요.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확실하게 내게 맞는데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온 땅의 주인이 맞으신데 근데 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도 있고 여리고 성도 있고 오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단 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이지 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늘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지 강변에 살면서 수영을 하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하고는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이 배도 없고요. 뗏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할 때 여러분 두려울 때가 그거예요.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서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학년이 바뀌었을 때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을 때 친구들이 날 놀아주지도 않고 나하고 마음도 맞지도 않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러울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내게 두려움과 위협으로 딱 다가올 때 거기가 어느 현장이냐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입니다. 지도자가 됐어요.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받았어요. 이제 가면 되는데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큰 강이 나왔단 말입니다. 건널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가나안 땅 다 건넜고 마음으로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부자가 되고 성실하게 장사 잘해서 성공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될 그 현장에 가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그냥 됐다고 정신 승리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을 건넌다. 건너야지. 근데 배가 없는데 뗏목이 없는데 근데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건너기 앞에 선 겁니다. 답은 없을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선 곳이 어떤 현장인지 알고 진정한 믿음의 현장, 응답의 현장, 그 현장의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해요. 공부하거나 또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의 사람으로 그곳에 마음을 다해서 그 속에 머무르고 거기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놀다 보면 마음에 맞거나 통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고 잘 몰라서 힘들면 또 공부를 하고 책을 보다 보면 이게 익숙하게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처음에 볼 때는 막막해도 계속 접하다 보면 그 현장의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다 보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일이 그러면 뭐였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모으는 겁니다. 너 생각 따로 뿔뿔이 다 흩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요단 건너기 위해서 요단 앞에 딱 유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지도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이 주어지고 내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다 보면 보여져요.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작지만 설거지 하나 할까? 아니면 청소 하나 할까? 아니면 뭐 할까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지게 돼요. 주인공 혹은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저 나그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이 현장을 또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번에서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까? 자,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 앞에 딱 다다랐습니다. 그게 뭐냐? 요단강이었어요. 분명히 요단강 건너서 저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는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제일 먼저 그 요단강 앞에 간 거예요. 그 현장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또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나가야 된다. 나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이 앞장서면 그때 우리도 일어나서 따라가는 거다. 그 앞서는 것도 아니고 그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가는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마음을 쏟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성결케 하라가 뭡니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잡생각을 내려놓고 악한 행동을 금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케 거룩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고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강이요. 바람이 불거나 치면 바닥에 물은 너무 차요. 그리고 훅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이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저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그거 언약궤를 뭐랄까 이 봉 같은 맨 겁니다. 등기 아니고 딱 메고 강에 여러분 들어가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물에 수영장에 빠지잖아요. 헤엄을 쳐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헤엄치라는 게 아니라 배 타라고 뗏목 타라는 게 아니라 근데 제사장들이 가니까 물이 마르는 거예요. 신기하다. 또 한 박 한 박. 근데 저 뒤에 있는 백성들 볼 때 빠지지 않네? 라고 하면서 그 거리를 두고. 왜 거리를 뒀을까? 저는 상상하기를 그 앞에 섰을 때 물과 다른 것을 보면 더 막 빠르게 건너가고 혹은 더 우왕좌왕하고 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딱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뒤처지면 안 보입니다. 앞서가면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 거리와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응답이고 예배의 축복인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금방 말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증거를 받게 됐는가. 자, 이런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혹은 약속을 안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백성들과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듣고 나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에게는 딱 한 가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뛰어나게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담대하지 못하게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못한다는 낙심거리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누구? 모세는 했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게 만드신 분이 누군가도 여호수아는 봤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증거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누구에게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누구는 응답을 받았다. 누구누구는 믿음이 좋다. 사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과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고 모세를 모세 되게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제일 고민되겠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명령을 내리니까 들어야 되겠는데 아니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나하고 비슷한데 아는데 이렇게 원망하거나 낮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똑같이 한 겁니다. 내가 비록 홍해를 건너가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마음의 확신 내지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강을 건너면 강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헤엄쳐야 됩니까? 헤엄쳐야 돼요. 근데 걸어가면 빠지는 겁니다. 근데 내 몸무게만이 아니라 거기에 무거운 언약궤까지 맸다. 그럼 더 빨리 빠지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제사장들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빠져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빠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는 내 자랑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난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겠으니까 이 요단강을 내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걸어가는 것이다. 그 언약궤가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강은 갈려지는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이 확신으로 붙잡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명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내게 힘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명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들은 것이 뭡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합니까? 자, 백성들은 뭡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는 길인데 또 살아내는 길이고 살리는 길인데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면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고집입니다. 근데 사는 길이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길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 그 거리를 유지하고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딱 그 시간표 그 현장에 알맞게 바라보면서 그 상거를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체험해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것이 나는 한 번도 경험하거나 체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단을 건너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홍해를 건너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고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행하겠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너희가 거기에서 마른 땅을 건널 것이고, 지금 건너지 않았는데, 건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기념탑을 쌓으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늘 그래요. 우리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이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나보고 합니까? 라고 우리는 늘 불평불만하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다. 내가 이미 건넜고 내가 이미 이루었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당황스럽고 고민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를 기만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자랑이 아닌,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만유의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진짜 자기 자랑의 일들, 그 고백들 속에서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왜 기적이 일상화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나의 일상에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지시고 붙드시는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현장의 성취는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이 언약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4가지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 간격을 유지하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지도자 역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리 알고 전하고 그 백성들은 그 말을 잘 청동해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많은 주위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우상과 내 욕심과 자기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연설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발을 넣으라는 겁니다. 결단을 하고 먼저 책임질 자들이 결단을 하고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요단강이 그때야 멈춘다. 그리고 그것이 멈추는 것이 내가 온 땅의 주임을 알게 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건널 것이고 거기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현장에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답답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앞에 서 있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